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최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모든 리더자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끝나는 고등부 수련회 받은 은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수련회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여서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교육자와 교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목회자 교육 진행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합니다.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김민석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도 잊어버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층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로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이 책에 태양이 충전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절당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가는 그 전쟁은 인간의 탐욕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멸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민족이 바로 기브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들의 절박함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아무리 진멸당할 대상이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라도 구원의 길,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의 종으로서 이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이 고단한 이 종의 삶을 평생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브온 민족이 작은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릴 만한 그런 작은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화친을 맺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신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이 기브온 민족이 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로 결정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그 민족 내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없었겠습니까? 이 지도자들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특별히 왜냐하면 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이들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살아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보면 이들이 어떤 위기가 닥쳐오느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아모리 왕의 5 왕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브온 하나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브온을 치러 갈 것이다 라고 아모리 왕의 5 왕들이 결의를 한 겁니다. 이 기브온 민족 내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너희들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죽을 위험에 처했다.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성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민족인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버리고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의 이 사단의 권세와의 정적 전쟁을 하기로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지해야 돼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을까? 나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세상은 왜 내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 중에 내 이름이 들어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공격 대상 1호의 목록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복음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늘 자신이 감내하고 감당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죠. 기브온의 운명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나 평안하다면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인가 아닌가?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 한번 전해 보십시오. 거절당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거절감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여러분, 그런 고통, 그런 고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당해야 할 시험이 너무나 많아요. 손가락질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삶에 그런 손가락질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내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통의 상태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결국은 우리가 힘겹게 상대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대신 싸우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인데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승리와 전쟁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할 전쟁이고 전쟁의 결과를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뒤에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내 힘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 하나님이 내리신 능력,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의 그 어떤 능력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의 앞에 놓여진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 또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고 또 이겨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빛과 소금의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베트남의 신학생들이 더욱 새로워지고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환부의 주의 손을 얹어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